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덥네요. 그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 이야기에서 성배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성배는 비밀결사의 상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배가 다양한 비밀결사의 비밀이라는 사실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중세 작가들이 성배에 대해서 던졌던 질문 중 하나는 성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의 성배 세계를 살펴보고 성배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태초부터 이 이야기를 조종해왔던 이 실패작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과거 다빈치 코드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는 성배의 진정한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는 그와 관련된 비밀 코드를 발견한 한 남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댄 브라운은 자신의 책이 실제 조직과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사실일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시온 수도원. 이 고대의 수수께 같은 집단에는 한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단장으로 있었고 니콜라스 플라멜과 아이작 뉴턴 등 다른 유명 인사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실 전혀 진실이 없습니다. 시온은 시원 수도원 사극에 관련된 두 창시자인 피에르 플랑타르와 제라드 드세드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는 은닉된 수도원 문서라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위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파리 도서관에 있는 플랑타르 시의 유일한 진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발행된 주택조합의 하나의 뉴스레터로서 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것조차도 매우 서투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현실주의 사기극을 벌였던 모든 선동자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창작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초현실주의적 농담이라고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일종의 자기 중심적인 계략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새로운 혈통에 대한 신화가 나올 때마다 미쳐 날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혈, 성배, 기사단,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혈통에 관한 책에 대한 중요한 것은 성배를 가리키는 원래 용어인 성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980년대 마이클 메이전트가 쓴 책이었던 성혈, 성배라는 책에서는 그랄의 쥐를 싼의 끝에 붙여 쌍을 실제처럼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족이나 성스러운 피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한때 과거 작가가 저지른 단순한 오류를 자각한 그러한 이론은 사실이 아닌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쌍그랄의 진정한 어원을 알고 시온 수도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빈치가 존재하지도 않는 비밀을 수호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수도회의 대장이었을 리가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빈치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정보들은 그가 숙련되고 매우 훌륭한 예술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발견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는 다빈치 코드와 다른 소설들이 다루고 있는 매우 기묘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여성처럼 보이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눈에 띄게 여성스러워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여성적입니다. 그 반면에 동일한 사람이 그렸던 모나리자는 여성스럽다고 보기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모델은 어쩌면 소년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빈치가 어쩌면 동성애자가 아니었나 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들이 고무줄처럼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늘어난 고무줄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와 누군가의 얼굴을 때리는 그런 모습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여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한 제자 요한 복음사가를 약간 소년스러운 인물로 묘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동성애자였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대 영주주의의 전통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전통에서는 두 요한, 즉 세례자 요한과 복음사가 요한은 남성과 여성이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원성의 양면이며, 그것이 완전해지려면 다시 합쳐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는 요한 복음사가는 여성적인 원리로 인식이 되었고, 그 반면에 세례자 요한은 남성적이고 수염이 야성적인 인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가 조합에 숨겨진 전통 중 하나였던 중성적인 요소를 그들의 그림에 포함시키는 것도 모나리자가 다소 소년스러워 보이는 그 이유입니다. 이 중성적인 요소는 세 번째 힘, 즉 앞서서 언급한 남녀, 남성과 여성, 완벽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합되어야 하는 우리 마음의 양면성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다빈치가 비밀사회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그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의 결합에 대한 이론이 대두되었고, 그 영향은 완벽주의자처럼 보이는 이 화가에게 그대로 흡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와 마리아는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와 관련된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당이 급떨어진 관계로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저희 채널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고 노출도 안 되고 그러니 수익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의 오랜 팬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야기는 계속할 것입니다. 어쨌건 저희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